네, 오늘은 로마서 9장에서 14장인데 지난주에 로마서 8장 다 못해서 뒷부분 조금 보고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전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구원 을 어떻게 믿어야 할 건지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끝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의 순종, 그러니까 앞쪽에는 믿음, 뒤쪽에는 순종입니다. 앞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두 번째는 12장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의 속죄죄와 성령의 거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다듬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탄식을 세 개를 이야기하는데요.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온 세상 자연 만물에 우리는 탄식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지만은 이 자연이 하나님 사람 때문에 타락해서 자연이 탄식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막 흐트러져 가지고 사회에 탄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탄식한다. 마지막 구원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탄식하며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26절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고난 가운데 울부짖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십니다.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갑시다.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의 말씀이 28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외우실 건데 8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은 특별히 고난과 힘든 일입니다. 그까지도 선을 이룹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37절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읍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힘들고 고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할 것 같고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실패,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꼭 붙잡고 넉넉히 이긴다. 또 39절 읽읍시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확신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 마지막 부분이 11장입니다. 11장은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와 예정에 관한 겁니다. 자, 9장의 괄호 안에는 예정입니다. 예정. 예정은 무슨 뜻일까요? 뭐죠?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정하셨는데 특별히 여기서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를 선택한 것을 예정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것은 단어 그 자체는 미리 정하셨다는 뜻인데 실제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겁니다. 일어날 모든 일을 정하신 것은 작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혼돈을 줍니다. 미리 작정한 것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것을 예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자기 민족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정이냐?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심정 3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형제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자신이 구원 안 받도록 못 받더라도 나는 이것을 바란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답한 심정, 한편으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내 민족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고 다른 한편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을까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내가 끊어지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족 구원받아야 되겠다. 정말 그 정도로 원합니다. 그 답답한 현실이지만은 계속 답답해하지 않고 뭘 하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정말 어떤 문제와 씨름할 때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실지 모르지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찬양하는 거죠. 일이 잘 때도 찬양하고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어떻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삽니다. 자, 유대인들이 구원을 말씀을 잘 듣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지만은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은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죠. 예. 리브가와 이삭이 아들을 둘 낳았죠. 누구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두 명이죠.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했죠? 둘째 야곱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바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태어나기 전에 선하고 나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둘째를 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한다, 기쁘신 대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아직 야곱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야곱은 착하게 될 줄 알고 선택하셨다. 이러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런 예정 앞에서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합리적 생각으로 이래야 되지 않느냐, 저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수학 이렇게 잘 모르는 아이들
이 막 어려운 거 막 수학 문제 풀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하고 뭐 어려운 함수나 이런 거 보면은 애들이 산수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뭔가 합리적인 것이 다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는 것이 정당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딱딱하게 해가지고 버려두십니다. 악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냥 악하게 내버려 두가지고 악하게 내버려 두가지고 지옥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악한 가운데서 미리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가? 그런데 우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악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악하게 될 걸 그대로 내버려 두기로 결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악한 가운데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은 원래가 다 악하게 태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태어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왜 나는 예정 안 하고 나는 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21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분과 같은데 21절 읽읍시다. 그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 권한이 없느냐?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 뜻대로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꼭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했고 내버려 두기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또 우리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는지 어떤 사람을 버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도 있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것을 알면서 이제 이것을 배웁니다.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30절에서 32절에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쫓아갔어요. 이방인들은 믿음의 의를 따라갔어요. 자,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이 있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한 그것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만 구원받았다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가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누가 예정받은지 모르니까 나는 뭐 예정 안 받았겠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 말씀대로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제 그걸 갖다 10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0장 괄호안에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됩니다. 제목 읽읍시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의. 의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의라 그러고요. 또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관계가 올바른 것을 의라 그래요. 두 번째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의라면은 어떤 것을 의로운 행동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3절, 10장 3절 읽읍시다. 유대인들은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만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거예요.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자기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데 힘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힘껏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의를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10장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10장 9절 10절 읽읍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죽은 후에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 어떻게 받느냐?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주님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게 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복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정말 이것을 꼭 믿기를 바라요. 하나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죠. 맞아요. 그보다 먼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됩니다.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의 기쁨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 것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을 하셨고 그 뒤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시대의 뒤를 이어서 목사들을 세워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또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믿고서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미 계시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18절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시편 19편 4절입니다. 하나님 복음 말씀은 온 땅에 이르렀다. 여기 온 땅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하늘의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10장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1절.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1장 제목 파라원에는 의지하고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광을 찬송.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제목 읽읍시다. 혹은 선택하시고 혹은 버려두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합시다.
자,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5절 뭐라고 합니까? 11장 5절 읽읍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약 때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했지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택한 야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삼아줬고,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도록 은혜로 택하심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방인인 우리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해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유대인보다 낫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 민족 아닌 사람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고, 이방인은 우리들이 믿는 걸 통해서 유대인들을 시기심을 일으켜서 비교하는 의식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1절 앞쪽에는 그들이 넘어졌지만은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절 읽읍시다. 20절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니었는데도 이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21절 또 읽읍시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라는 것은 이 교회를 나무로 비유하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로 했던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택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나무 가지도 아끼지 않고 일부만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원래 나무가지 아닌 유대인에게 접붙여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겸손히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앞으로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것이고 모든 사람에 그래서 더 복음이 더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는 말씀 들읍시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을 때까지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예정하고 예정하지 않았느냐. 그걸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동안에 이방인들을 많이 구원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또 구원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어떤 사람은 예정하시고 예정하지 않으시고, 유대인들 중에도 한동안 지금 믿지 않고 쭉 있는데 나중에는 유대인들 중에 믿을 사람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6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읽읍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라. 아멘.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이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주님, 우리 주 하나님께로 정하신 대로 나왔고, 지금 되어지는 일도 말미암고라는 것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고 있는 일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마지막도 우리 주님이 결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만큼 배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함에 대해서 감사 찬양해야 됩니다. 아까 여기 예성 9장 시작할 때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죠. 10장이었나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습니다. 마지막에도 감사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왜 누구는 예정하고 예정하지 않으신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예정은 없다, 선택은 없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교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네, 이제 12장입니다. 12장부터는 로마서의 후반부라 그랬죠. 후반부는 뭐에 대해서 가르친다고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안에 재물입니다. 재물.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 교회의 직분과 개인적 사랑의 실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립니다. 12장 1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교회에서 주로 헌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죠.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떤 제물이 바쳐졌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주로 로마서 1장에서 앞쪽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제물을 바칩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우리가 바로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 용서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거룩한 산 제사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바로 행하라고 합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3절입니다. 4절이 아니라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도 은혜를 하나님께 나누어 받았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은혜를 나누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르치는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3절에 구약 시대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집마다 이렇게 딱딱 잘라서 나누어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에게는 하나님 전체 백성을 위해서 한 가정마다 나눠줬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전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나누어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은혜는 또 직분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나의 사명, 그것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주신 은사도 아닌데 직분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분을 잘 하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데 은사가 다 다르다. 다른 대로 잘 해라.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섬기는 일, 이것은 뭐 물질이나 다른 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물론 구체적으로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직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임명은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아주 말을 지혜롭게 하는 분들은 형제 자매들에게 말을 지혜롭게 잘해서 위로하도록 하고, 또 뭐 건강이 좋은 사람은 또 힘든 것을 도와줄 수 있고, 물질을 또 풍성히 받은 분들은 그걸로 또 교회를 섬기고, 각자 자기 받은 것으로 잘 섬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 전체를 세우는 것 말고 또 두 번째 거룩한 산지에서는 개인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이 참 중요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방지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건방지다 하면 기분이 나빠요. 나한테 이렇게 높이 안 대어주고 버릇없이 한다 그러면 아주 기분이 나빠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높여 주기를 바라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높여 주셨고 하나님 아들, 딸 삼아 주셨으니까 성도들끼리 항상 서로를 존경하고 높여야 됩니다. 항상 높은 사람 대하듯이. 자기는 낮은 사람으로서 항상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자, 여기 그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요건 좀 설명해야 되는데, 열심은 불타는 이 뜻이고 심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불타는 영, 뜨거운 영. 이 영은 성령도 되고 우리 영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주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높일 수 있습니다. 11절에는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합니다.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부지런히, 물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과로하는 것도 죄이지만 게으른 건 옳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부지런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려면 우리 생활 자체가 아주 부지런해야 됩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4절에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은 성도들 간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겠고, 낮은 데 처하며 16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 성도들 중에 힘든 사람들과 서로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17절 읽읍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한다고 나도 골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시다. 자, 13장 제목, 괄호안에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읽읍시다. 공직자의 신분과 시민의 복종, 사랑의 빚진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행해라. 우린 정부 공직자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대통령에도 복종해야 되고, 또 우리 그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그냥 복사하는 이런 분, 대통령만큼 높지 않은 분에게도 다 복종해야 됩니다. 법에 복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그 4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 하고 6절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직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때로는 독재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돕도록 하는 섭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독재 정부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고 저항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원래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신 뜻은 정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나 국가에 복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8절부터는 이웃을 빚진 자처럼 힘껏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은 항상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서로에 대해서 뭔가 나는 빚을 갚아야 될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13장 뒤에는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정말 어둠의 일을 벗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자. 술 취하고 막 자기 정신을 잃는 거 잘못이죠. 뿐만이 아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뭔가 술 취했듯이 뭔가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다가 탐욕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거기에 내 삶의 그 중심을 잃어버린 것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14장은 제목 읽읍시다. 자유와 사랑입니다. 참 믿음의 관원의 자유와 사랑. 네. 이거는 나중에 우리 설교 말씀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믿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겸손히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